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이 증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로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목격을 했거나 또 그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아는 사람이 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죄수들이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인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거를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언을 해서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법적인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 주저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고 소개하고 또 우리 일부러 다니면서라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전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엔 우리가 잘 전도할 수가 없었으나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으니까 항상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때를 얻었으므로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로 우리에게 유언 겸 또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기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는 큰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그 악한 마귀의 손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마귀도 귀신도 결코 주님보다 앞설 수 없고 주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도 복종하고 마귀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뭐하러 갈 때? 복음 전하러 갈 때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나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 권능을 힘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으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심판도 알고 구원도 압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때를 얻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도하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불신자는 다 내가 전도할 대상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쉼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생명을 건지는 일이므로 주님은 믿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건지는 일, 사람을 낚는 일,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낚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부인 제자들, 물고기를 낚는 어부인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도 증인의 삶은 복음을 마땅히 전하는 것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 그러면서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슴속에다가 감추고 가방 속에 감추고 다녔어요. 떳떳하게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믿음이 커갈수록 담대해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떳떳해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부끄러운 일이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거를 부끄러워합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자랑하듯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란 소망에 관한 말씀이므로 소망에 대해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에 관한 말씀이다.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바람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 떠날 때 예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천국으로 간다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죽음을 앞뒀다든지 질병 가운데 있다든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당신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미래는 어찌 됩니까? 나도 알고 싶습니다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준비해가지고 와서 내가 소망하는 미래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게요 하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잠깐 왔다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죽음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괴로움, 고통 같은 게 없고요. 그곳은 행복한 곳이고 모자라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갈 수 있느냐?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2000년 전에 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누가 나에게 물을지라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7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도록 전도하는 삶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힘쓰셔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삶을 살라 하셨으니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담대히 나아가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